하나님 말씀 레위기 19장 28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2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문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문신 하고 싶죠? 별론가요? 저는 이게 근육질이면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가지고 해봤자 별로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8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문신해도 되는가? 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문신을 해도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오늘날 문신은 패션 그리고 개성 표현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예전하고 약간 다르죠. 예전에는 어둠의 뒷골목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 소속의 표시로 문신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패션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친구들 중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신을 한 사람이 있고 또 하고 싶어서 고민하는 이들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 이것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신앙 안에서 물어봐야 되죠. 성경은 문신을 죄라고 하는가? 그리스도인은 문신을 통해서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가? 아니면 문신은 아예 신앙인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신앙적 분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 몸에다가 문신하는 것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께 묻고 또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가 행동할 수 있어야만 하지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듯이요. 너희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이렇게 문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이 나온 배경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목적에 의해서 어떤 이유로 문신을 금했는지를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이것은 4,000년 전에 이집트 파라오의 살에 새겼던 문신입니다. 4,000년이 된 문신이죠. 인류에게 있어서 문신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신석기 시대 때부터 시작된 문신이고요. 그리고 동서양 막론하고 또 같이 아주 고대로부터 문신이 쓰여져 왔습니다. 지배자들이 신분을 과시하기 위해서나 혹은 소속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우상 숭배의 표시로, 그렇지 않으면 부적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문신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바로 고대 문신 사용의 용처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도 마찬가지로 이 고대지요. 바로 그런 시대의 고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단순한 장식이나 패션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상 숭배적 혹은 주술적 행위로서의 문신, 그것을 금한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성경이 오늘 읽은 레위기 19장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여러분 잊어버렸다면 레위기 19장 28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레위기 19장 28절. 이게 어느 부위에 어떤 내용이 있는데 같이 포함되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책마다 약간씩 단락 분류가 약간씩 다릅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단락 구분을 아주 짧게 해놓은 단락 구분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성경이 들어가 있는 단락, 그 단락의 타이틀을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이방 풍속 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소개를 할게요. 근데 여러분도 계속 위쪽으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그 다음에는 과수원에 대한 것 23절부터 25절까지 이렇게 나오고요. 교합 규정에 대한 것 19절부터 22절까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웃사랑에 대한 규정이 15절,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위에는 약한 자를 억압하지 말 것에 대해서 13절, 14절에 이야기하고요. 도둑질, 거짓말 금지에 대한 것을 11절, 12절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까지 쭉 이야기했었던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타이틀들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 어떤 내용들입니까?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웃과의 관계,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레위기 19장 28절 이 말씀은 시민법을 설명한 부분의 일부입니다. 시민법. 구약에 있는 법들은 세 개로 분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의식법입니다. 유월절, 소제, 번제, 이 의식법들이잖아요. 근데 이 의식법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폐하여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의식법들을 성취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번제를 드리지 않아도 되고요. 더 이상 소제를 드리지도 않고요. 더 이상 유월절 제사도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제물로 오셔서 이미 다 성취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의식법은 완전히 폐해졌습니다. 의식법 안에 들어가 있는 의식법을 읽을 때는 의식법 안에 들어가 있는 성경의 본뜻,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하고 표시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찾고 그 의미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도덕법입니다. 도덕법은 변하지 않지요.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도덕법이지 않습니까? 이 도덕법은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죠. 근데 시민법은 약간 다릅니다. 시민법은 시대마다 변하게 되죠. 그 본뜻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시민법이죠. 그런데 지금 구약시대, 지금 이 레위기가 쓰여졌던 바로 이 구약시대의 시민법, 그 시대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활 양식, 그 생활 양식하고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생활 양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삶의 양태도 다르고, 그리고 생활하는 패턴도 다르고요. 그리고 일하는 것도 다르고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중에 양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농사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예. 요즘에 이제 추수해야 되는데 생활 양태가 많이 다르죠. 많이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문신 금지, 이 금지가 시민법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다른 시대지요. 그대로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문신에 대한 이야기들은 더 이상 적용할 필요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왜 그 시대에 이것을 금지했는가에 대한 원리, 이것은 아직 살아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원리를 찾아야 됩니다. 이 원리를 찾고 그 원리를 따라서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순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문신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문신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레위기를 준용해서 우리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도 역시 구속력은, 그대로의 구속력은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된 삶, 우상 숭배나 하는 그런 삶하고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왜 문신을 하는가? 구약시대에는 지금 주로 금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상숭배와 부적처럼 사용하는 주술적인 목적으로 쓰는 문신을 금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시대는 대부분 그랬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오늘 현대인들은 문신을 왜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다양합니다. 현대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멋과 개성, 정체성, 소속감 이런 것도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모, 기억 이런 것도 역시 포함되어 있고요.
치료를 위한 것도 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씁니다. 제가 이것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 크게 범주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범주가 그겁니다. 개성과 아름다움을 위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문신이라고 하는 개념인 거죠. 개성과 아름다움을 위해서 문신을 우리가 활용할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속감 그리고 추모 그리고 기억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하죠. 예를 들어서 어느 아주 빡센 군대를 제대를 하고 그 동기들끼리 우리 가서 우리 문신 똑같이 문신 한번 하자. 우리 추억을 한번 영원히 잊지 말자라고 하는 의미로 하자라고 해서 하잖아요. 서구 영화들 보면 그런 문신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문신들 나오고 문신을 통해서 추적을 하죠. 그 한 사람들 문신의 문양들이 어떻고 그 문양은 어떤 사람들이 쓰는가라고 해서 영화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바로 이런 유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치료를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처럼 아직도 남아있는 것은 소속과 연대감, 이것은 아직도 옛날처럼 남아있습니다. 우상숭배적인 의미를 가지고 하는 이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현대에 와서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하나 따져봅니다. 개성과 아름다움을 위해서 하는 문신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베드로전서 2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냐. 신약 성경은 외모보다도 마음을 단장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문신은 외적인 장식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을 더 귀하게 보신다. 문신을 하려면 어디다 하라? 마음에다 하라. 마음에다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속감, 그 다음에 기억을 위해서 하는 문신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왜? 지금 구약의 규제는 풀렸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중립의 문제죠.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허용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허용될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것이 다 유익하고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공동체의 유익을 기준으로 해서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소속은 하늘나라고 오직 예수님입니다. 하늘나라고 오직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이 소속감을 든든히 하고 분명히 세우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치료를 위해서 하는 문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질병을 치료하거나 치료 부위를 표시하는 데 사용하는 문신들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아빠들 여기 머리에다가 문신하는 게 있습니다. 이 머리가 빠지면 여기다 문신하는 거 있죠. 엄마들 여기 눈썹에다 문신하는 거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피부병 때문에 보기 싫을 때 여기다가 문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커버하죠. 커버하는 문신이라고 합니다. 혹은 암으로 유방을 절제하고 잘라냈습니다. 여기를 문신으로 커버합니다. 이렇게 하는 문신들, 치료용 문신들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치료용으로 하는 문신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들 별로 이질감이 없을 것입니다. 반대하시는 분 있습니까? 별로 이질감이 없을 겁니다. 네, 최종적인 기준이 이겁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미술과 친구가 와가지고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교회당 벽에다가 멋지게 자기 작품을 남겨놓고 갔습니다. 남겨놓고 간 작품이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려놓고 그리고 갔습니다. 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제가 문신 검색을 해봤습니다. 1, 2, 3이 나온 게 저 그림이더라고요. 1, 2, 3이. 그렇다면 반대로 하면서 또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꽃을 그려놓으면 어떨까? 십자가를 그려놓으면 어떨까? 그럼 더 좋지 않을까?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성전이죠. 여기다가 십자가를 그려놓고 여기다가 꽃을 그려놓고 여기다가 아름다운 이런 풍광들을 그려놓고 그렇게 새겨놓으면 어떨까?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몸도 성전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좀 더 나가서 내 친구들을 전도하고 싶은데 대부분 문신하고 있어서 문신하지 않은 친구들은 어린애처럼 보기 때문에 나도 문신을 좀 하고 그 친구들하고 가깝게 친해져서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문신을 생각할 수도 있지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독교적인 문신은 잘 지워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어려운 것이죠. 지우려면 또다시 많이 공을 들여야 되고요. 그리고 흉터도 역시 남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인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365일 24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자신이 있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그려놓고 그 친구들 전도하는 거 좋습니다. 전도할 수 있죠? 전도할 수 있습니다. 다가가기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그려놓고 그 친구들만 만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느 때는 화가 나가지고 길거리에서 접촉사고 나서 삿대질을 하면서 싸울 수도 있는 거고요. 어느 때는 시장에서 물건값을 가지고 싸울 수도 있는 것이고요. 친구들하고 별거 아닌 일 가지고 다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난 십자가 그려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너무 단편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문신을 하기 위해서 나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도구나 방법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런 생각이 아닌가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약은 문신을 금했지만 당시 우상 숭배적 풍습과 관련된 시민법적 규례입니다. 신약은 문신을 직접 언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신은 원칙적으로 중립지대 안에 있는 아디아포라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아디아포라의 문제는 무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다 해도 되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3가지. 첫째, 하나님께 영광. 2번째, 공동체, 교회 공동, 신앙 공동체의 덕. 3번째, 성도의 신앙 양심. 이 3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3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나에게 있어서 문신이 통과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자리에서 문신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현대는 문신을 많이 합니다. 3명 중에 1명이 문신을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 눈썹 문신 다 하고 있잖아요. 문신 다 하고 있습니다. 24년, 작년 신문입니다. 이처럼 문신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문신한다고 지옥 가거나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문신이라고 하는 것, 좀 전에 보여줬던 그 사진에 나오는 그런 문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것이 신앙 공동체의 덕이 되는 일인가? 이것이
나의 신앙 양심에 정말로 꺼림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그런 마음은 조금도 없는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우리의 육신을 생각할 때 하나님, 제가 내 몸에다가 뭘 새기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나요? 하나님 기분 나쁘면 안 할게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내 몸이 아닙니다.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내 몸을 내 몸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몸은 내 몸이 아닙니다. 누구의 몸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성물입니다. 성물. 그래서 구약 성경의 제사를 볼 때, 제사 드릴 때 몸의 훼손에 관한 것은 성물을 훼손한 것에 대한 것에 준해서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렇게 시각을 바꾼다고 한다면 조금 더 보수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문신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사랑으로 제한된다. 모든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 공동체를 세우는지 시험에 빠뜨리는지 한번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이 이 문신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시류를 쫓아 너도 나도 문신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기도하고 성령께로부터 확증을 받은 후에 움직이고 판단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와 한마음 모든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한마음교회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